로마서 8장 11절 부활복음. 지난주에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 또 따라오겠죠? 오늘은 부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예수님의 부활장인데 14절, 19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전제로 6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져있는 소망 없는 자들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망한 자들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참 멋있게 부활을 정리하셨어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고요. 부활 없으면 십자가도 없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 이거는 한 묶음이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차 했던 거죠. 부활신앙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믿으면은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니죠. 그거는 지식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소망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죠. 신앙은 항상 주관적인 것이 돼야 되지 객관적인 것은 아니에요. 객관적인 것은 지식이에요. 그게 내 거가 돼야지, 주관적인 것이 돼야지 내 신앙이죠. 자, 성경의 핵심과 주제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 그러죠.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어쩌다가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재차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과 영생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다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생. 우리 헬라어 많이 했잖아요. 조에라는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의 핵심과 주제는 영생이에요. 이 영생의 비밀을 깨달으면 구원이 되는 거고 당연히요. 자, 그런데 그 영생이란 뭐냐? 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왜?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죠. 죄인은 하나님을 접하는 순간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줬어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줬어요. 이제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우리도 나도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영생은 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들 안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아들과 함께 살아야 내 안에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죠.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하면 자기들이 먼저 탁 얘기해버려요. 다 외워요. 이거 뭐 암송.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같이 암송을 하고 나서 제가 물어요. 자매님, 뭐 혹은 권사님, 장로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럼 하늘에 계시대. 이걸 읽어놓고. 그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잘 읽으세요. 또 읽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대. 안 계시면 오셨대. 그래서 야, 성경을 읽는다고 보이는 게 아니구나. 자, 집사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이란 말은 equal, 같은 앞에 것과 뒤에 게 같은 뜻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그게 무슨 지식으로 무슨 뭐 교리로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라고 제가 풀어줘야 그때야 그러네요. 그래요. 신기합니다. 이게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말씀 이렇게 서론으로 말씀하실 때 진짜 그래요.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두 번째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로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요게 알곡입니다. 이 몸은 쭉정이지요. 알곡과 쭉정이의 기준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없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쭉정이에요. 뭐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다 쭉정이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영생의 시작은 천국에서가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부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 과거형이잖아요. 미래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 믿고 자기 스스로 산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영생이 그 안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영생이 어떻게 있겠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영생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 그리고 하시는 일, 현재, 그 다음에 하실 일, 미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 가장 낮은 것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우리가 이제 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 과거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사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사망에서 살리셨습니다. 이것도 과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날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소망하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부활신앙이죠. 이걸 믿어야 되죠. 여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경의 모모의 영, 모모의 신은 다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아버지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린 겁니다. 이게 정확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시신인데 자꾸 우리가 예수를 신격화시켜가지고 예수님은 죽었지만 스스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안 믿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3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통해서 살려주신 거죠. 그 샘플이고 모델이고 첫째 열매고 우리 모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하늘에 올리셔서 승천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를 영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올라가신 부활체는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영은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는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이성, 일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여기 현재입니다. 요걸 빼면은 복음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요걸 많이 뺐었잖아요. 1번하고 3번만 우리가 치중했고 이 2번을 뺐었잖아요. 성경은 1번과 과거와 미래에 대한 말씀은 아주 조금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이 가운데 2번에 관한 말씀입니다. 현재 하시는 일. 그게 성경의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살았음을 저도 고백하고. 자,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강화할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 앞에 보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진리의 영 그를 보내겠다. 계속 그 3인칭을 쓰다가 18절에 딱 넘어와서 1인칭으로 바뀝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리고 앞부분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지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지요. 그래서 성령님만 내가 보내고 나는 그냥 하늘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령님도 보내지만 나도 너희에게 같이 오겠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요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초림 때. 그렇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 두 번째라는 게 마지막 강림이 아니라는 증거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봤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겠다. 그리고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그 비밀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지 않는 사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있나 보다. 교리가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증해야 돼요. 목이 칼이 들어와도 아멘 해야 돼요. 이런 자들만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멘 할 수 있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100%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뭘 생각하느냐? 자기 행위를 생각하면서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행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다시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마지막 날에 아들을 심판주로 보내십니다. 이게 마지막 강림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하실 미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마지막 날에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고 정하신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포기했다.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장님하고는 좀 많이 나눴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예정은 창세전에 누구 사람 명단을 그렇게 예정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숙명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이라고 내 이름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얘기해 놓으면 참 쇼가 많아요. 이런 말씀이. 그럼 이름 바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그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야 현재적인 천국이 필요하죠. 그래야 숙명론, 운명론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아들에게 주신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 예수에게 주신 자라는 거는 그런 의미죠.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칼빈주의의 모순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이 예정론. 그것 때문에 알미니안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 종교회의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사람 죽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네. 예수님을 살리신 이가 해야지.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도 다 살리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하시는 일, 그 다음에 하실 일, 이것이 한 묶음의 복음입니다. 아무거나 빼면 안 돼요. 앞에 거 빼도 안 되고 가운데 거 빼도 안 되고 앞으로 될 거 빼도 안 되고요. 다 이것이 차야지 꽉 찬 복음입니다. 적용 나눔. 생명이시며 천국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영생을 얻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한 생명 되어 천국을 누린 자만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안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과 지금 하시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생의 복음을 몰랐을 때 주님을 찾겠다고 전국을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과거를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수를 부어주시니 갈급함도 없고 시시때때로 먹을 말씀을 주시니 너무 만족합니다. 이 영생의 복음, 아직도 많은 이들이 들어야 될 이 복음,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